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이 고생이 이제 헛것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도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푸념을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르치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 믿지를 못합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이 못 참겠다는 듯이 앞으로 나섭니다. 보았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제자들의 반응은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말씀에 육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과 육적이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나요?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아마 또 저를 평생 원망을 하실 것 같은데, 영과 육의 차이가 뭔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디,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이다, 육체적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 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한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그러면 조금 신비스럽고 조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란 그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실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주일 지금 몇 주일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교하는 실에 커피 파트 때문에 계속 씨름합니다. 이걸 꽂았는데요, 커피팟이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 꽂아서 그렇죠. 그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데다 이렇게 꽂았더니 불이 들어와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존재로 이곳에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스스로 이 설교 서론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도 받지만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당도 더 크게 짓고 더 큰 일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더 큰 것을 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큰 일이 무엇인지 세상적으로 크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게르 비스크라고 하는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 바라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라바, 예수님 대신 살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바라바가 살아가는데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를 가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저기를 가도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십자가와 좀 멀어지기 위해서 로마로 여행을 합니다. 이 바라바가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 큰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 큰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좀 덜고 예수에 대해서 빛을 좀 갚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빛을 갚기 위해서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는 바라바, 물론 소설입니다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을 정해놓고 교회가 큰 일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한단 말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더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죠. 자, 보세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일을 맡긴 사람이 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렇죠?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20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8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것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본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본다는 말이 5절에 20장 5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이 옷을 이제 보았다는 말은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눈에 우리 망막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6절에 20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이렇게 객혀져 있단 말이죠. 아니 시체는 없고 왜 예수님의 수의가 객혀져 있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생각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보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만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 이 단어는 오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다라는 말씀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다는 단어가 3번째 오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까? 내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도 눈으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제 알아보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 재미있는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면요, 집을 못 찾아간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눈이 밝게 보이는데 제 집을 못 찾아간답니다. 그럼 찾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눈을 감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눈을 감아야죠. 세상을 향한 눈을 감아야죠.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감아야죠. 그러면 어떤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본다라는 단어와 믿음은 그래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냥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귀로 막연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따라오느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우리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우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만을 쫓아간단 말이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죠. 믿는 것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도 흡사합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영적인 허기도 없고 영적인 호기심도 없으면서 그저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망막에 그저 비춰지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 요한복음 지금 14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성경 뒤주셔봐야 잘 못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12절 마지막 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수도 없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칭얼거리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신앙,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신앙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더 큰 일이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복받은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큰 일이란 우리가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가 그분에게 종된 모든 것을 바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교회 자랑, 자기 자신의 자랑, 내 증명,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 소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도 아니고요. 내 평생 소원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죽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갈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준다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시지 말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충성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과 진실로 예수님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그분이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불평분자입니다. 이제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맨날 불평하고, 애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막 숨도 안 쉬고 목사님에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시간 넘게 듣고 있다가 너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모든 걱정과 불평 중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신지라 그럼 저도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No, I don't. 모릅니다. But I am surprised by God in every moment.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매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더 큰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지 않을 일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I am surprised by God in every moment.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서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보게 해달라는 신앙,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자취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이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의 눈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걱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잊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큰 일이 보여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